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또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인도함 받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인도함 받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인도함 받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건강한 교회 척도에 대해서 은사도 지식도 아닌 오직 사랑임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한 걸음 더 들어가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 우리 비전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진짜 주인은 누구십니까? 평소 아내에게 꽉 잡혀 살고 그리고 입시에 들어간 자녀들 눈치 보며 살던 한 젊은 남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점에 들렀다가 눈이 번쩍 뜨이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 제목은 내 집의 진정한 주인 되는 법이었습니다. 남편은 당장 책을 구입하고 단숨에 다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그래, 명색이 내가 가장인데 이렇게 살 순 없지, 굳은 결심을 하고 집으로 달려가 현관문을 쾅 발로 차고 들어갔습니다. 깜짝 놀라 쳐다보는 아내와 자녀들을 향해 남편은 손가락을 쫙 펴며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잘 들어!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집의 주인은 나야. 당신 내일 아침부터 가족을 위해 출근하는 나를 위해 진수성찬으로 상을 차려와. 그리고 내가 밥을 먹는 동안 목욕물도 따뜻하게 받아놓고, 목욕 끝나면 내가 입고 출근한 멋진 옷을 준비해놓고 입혀주는 거야. 알았지? 자, 내일 아침 누가 먼저 내 옷을 입혀줄 거야? 그러자 가만히 듣던 아내가 남편을 위아래로 싸늘하게 훑어보며 이런 한마디를 남깁니다. 누구긴 누구야, 장의사겠지. 여러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이처럼 주도권을 잡는다는 것은 참으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야말로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웃으시라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영적인 현실 또한 돌아보면 이 남편의 모습이 우리와 많이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심지어 교회의 주인도 내가 되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주도권을 쥐어야 하는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세상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말씀을 오늘 전해주고 계십니다. 교회란 하나님을 인생의 참 주인으로 모신 영적인 가족 공동체이며 그 주인 자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비로소 진짜 교회가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인생의 주도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주도권, 우리 비전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시며 그 말씀에 따라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요즘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권속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헬라어로 오이케이오스, 영어는 이것을 하우스홀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먹고 함께 자는 가족이란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교회를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위한 친목회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익 집단으로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교회를 피가 섞이지 않았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새로운 영적 가족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향해 굳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부른 깊은 영적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그 집 식구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한 지붕 아래 식구들이 모여 산다면 반드시 그 가정과 인생을 온전히 책임지고 거느리시는 주인, 곧 참된 가장이 거기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옛날 어린아이가 길을 지나가면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물어봤죠. 너 누구 집 아이니? 그러면 이 아이는 제가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홍길동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저는 홍대감집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아이의 존재감이 자기 이름이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의 주인인 그 아버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부르는 순간 여기에는 어떤 굳건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비전교회라는 집을 이끄시는 진짜 가장 된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다 건너, 머나먼 산 건너 아틀란타로 이민 와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늘 외롭고 팍팍합니다. 한국에 두고 온 가족이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휴일이나 명절이 되면 남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합니다. 서류를 낼 때마다 확인받아야 하는 신분, 병원에 가서도 통역이 필요한 우리의 현실, 자녀 학교 행사에 가서도 어딘가 겉도는 것 같은 느낌 속에서 우리는 늘 나그네요 외인 같은 서러움을 안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너희는 내 집 식구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틀란타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세상에서 나그네 되어 지치고 상처받은 자들에게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따뜻한 하나님의 공동체, 영적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비전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도장 찍고 가는 종교시설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인생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모시고 서로를 진짜 가족으로 품어줄 수 있는 영적인 안식처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 아빠라는 말은요, 아람어로 아바라고 부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가장 친근하고 가장 편안한 말, 이것을 주님은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그렇게 부르기를 오늘 우리 예배 시간, 이 시간에도 원하고 계시고 또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스스로 정직하게 물어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영적인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줄 아나 아버지의 자녀로 사는 법은 왜 배우려 하질 않는 것입니까? 이민을 오면 누구나 하루빨리 이곳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는지,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는지. 그런데 사실 그건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몸으로 그냥 익힙니다. 하지만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녀 되는 법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백은 하면서 왜 여전히
모든 짐을 맡기고 새로운 인생으로 인도함 받는 삶으로 나가기를 우리는 왜 불편해하는 것입니까? 흔히 세속화라고 하면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유행을 따르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세속화는 내 인생과 교회의 주인의 자리가 바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통적인 예식을 갖추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릴지언정,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릴지언정, 교회 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프로그램이, 재정의 주인이 그 진짜 교회의 주인 된 자리에 앉는다면 이것이 세속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민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굳어진 기질이 있습니다. 타국에서 맨몸으로 부딪혀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자립심이 강하고 생활력이 엄청 강하십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가정을 내가 지켜야 해. 이 생존 본능이 우리를 오늘 이만큼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정말 필요한 것이고 존중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억척스러움에 쓰고와 땀이었었다면 어찌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편하게 이곳에 뿌리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내가 주도해야 살아남는다, 이 법칙이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그대로 들어올 때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교회 안에서조차 나에게 경험으로,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내 재력으로 주도권을 쥐려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하십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의사결정과 인간관계 속에서는 어느새 내 목소리가 먼저 앞세워집니다. 그러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서운합니다. 이 서운함이 계속해서 쌓이면 결국 분노가 됩니다. 솔직히 고백해 보면 여기 서 있는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목회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렇게 계획 세웠는데 도장 하나만 찍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이대로 그냥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저의 통보였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된 때는요, 설교를 준비할 때가 아니더라고요. 저 또한 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한 선배 목사님이 제 앞에 앉아서 이렇게 물어주셨을 때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하고 있는 기도는 누가 주인 된 기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서는 내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는지를 올바로 보지 못합니다. 거울 없이 내 얼굴을 볼 수 없듯이 누군가 옆에서 찔러주고 물어보지 않으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 내가 어떤 욕망을 붙들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어보는 사람, 물어봐주는 사람, 함께 걸어주는 사람이 반드시 내 옆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느 한인교회에 이민 오셔서 조그만 세탁소를 인수해 수십 년 동안 정말 뼈 빠지게 일하신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주일 예배 딱 이 시간을 제외하고는 단 하루도 가게 문을 닫지 못했고 가족 여행도 함께 가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의 입버릇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아프면 우리 집은 끝나요.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쥐고 있어야 내 새끼들 굶지 않고 대학 보낼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던 어느 날 그만 과로로 쓰러져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병상에 누워서도 마음은 온통 가게에 가 계셨습니다. 가게 문 닫으면 렌트비는 어떻게 하나? 당장 생활비는 어쩌나? 불안과 염려로 며칠 밤을 눈물로
지새우셨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철없어 보이던 자녀들이 아버지가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휴학을 하며 번갈아 가게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교회 구역 식구들이 돌아가며 반찬을 해다 나르고 바쁜 시간에는 가게에 와서 말없이 옷 분류하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병상에서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날 성도님은 참았던 눈물을 펑펑 쏟으며 하나님께 엎드려 이렇게 회개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의 주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저의 운전대를 꽉 쥐지 않으면 다 망하는 줄 알고 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네요. 내가 병들어 멈춰 섰는데도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 살려주신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손으로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착각이라 하십니다. 손을 펴면 당장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그 꽉 쥔 손에서 나의 힘을 풀 때에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린 교회, 이런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스데반 집사는 순교 직전 설교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걷던 그 여정을 떠오르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광야 교회, 광야 교회. 건물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조직도 없고 목적지에 도착하지도 못한 채 40년을 떠돌던 그 무리를 향해 분명하게 너희들이 교회다 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을 교회되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 말씀 또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그 백성이 걷고 있던 곳은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소용없는 위험천만한 광야였습니다. 마치 처음 이민 왔을 때 어디서 뭘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했던 우리의 그 심정과 똑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이 척박한 광야를 통과했습니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생존 방식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주님이 가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시면 멈추는 것.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밥을 먹다가도 짐을 쌌고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아무리 더 가고 싶어도 그 자리에 장막을 쳤습니다. 여러분, 가고 싶어도 안 갔습니다. 답답한데 그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당장 밤새워 달리고 싶은데도 멈췄다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이 행렬의 주인이 자기들이 아니었기에, 자신들의 가정과 자신들의 민족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철저하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주도권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옆에 계신 분들과 무엇이라 우리는 인사했습니까? 주님께 인도함 받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인도함 받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앞장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전교회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의 이 마음이나 당회의 회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가, 멈추라고 하시는가를 먼저 묻고 엎드리는 것이 우리 교회의 우선되는 점입니다. 또 성도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계획 다 세워놨으니 도장 빨리 찍어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주님,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그 앞에 서 있겠습니다. 이렇게 엎드리는 것이 광야 같은 이민의 삶에 가장 안전하게 승리하는 비결인 줄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38절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매 순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에 구름이 뜨면 짐을 싸고 구름이 멈추면 장막을 치고 이러한 일을 수백 번, 수천 번, 아니 어쩌면 수만 번 되풀이하면서 애굽에서 세상의 종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습성이 이제야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습성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광야는 이스라엘의 제자훈련 장소였고 성경이 그 40년을 굳이 광야교회라 부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세월은 몇 년입니까?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30년? 아니 그 이상 되십니까? 그 모든 날 모든 순간순간에도 참 주인이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구름기둥 같은 하나님, 불기둥 같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주인을 바꾸는 일, 우리 가정의 주인을 바꾸는 일, 우리 교회의 주인을 바꾸는 일은 하루 이틀, 아니 끊임없는 훈련이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영적인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서두에 책 한 권 읽고 현관문을 걷어차며 이 집의 주인은 나야 외쳤던 남편 이야기 아직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이 남편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좋은 신앙서적 한 권을 읽고 좋은 설교 한 편을 듣고 며칠 결심하면 우리 삶이 바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남편의 결심이 아내의 한마디에 무너졌듯이 우리의 결심도 월요일 아침 가게 문을 여는 순간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바뀌는 일은 결심으로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두 눈으로 보고도 4일 만에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더 큰 기적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감동적인 은혜스러운 설교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40년의 광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가 왜 제자훈련에 이토록 생명을 걸고 있습니까? 제자훈련은 성경 지식을 머리에 하나 더 채우는 공부가 아닙니다. 내 생명의 주인, 내 시간의 주인, 내 물질의 주인, 내 자녀의 주인, 모든 관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되심을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실제로 사라지도록 우리 삶의 습성을 바꾸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족 공동체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확실한 길이 됩니다.
다가오는 9월부터 32주간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32주. 광야의 40년에 비하면 짧지만 바쁜 이민의 삶에 32주를 떼어놓은 일이 얼마나 큰 결단인지 저는 압니다. 세탁소를, 식당을, 여러분의 가게, 생업을 지키며 사시는 이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압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이번에 작정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훈련에 단 한 분이라도 등록해도 저는 그 한 사람을 위해 32주를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 결단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명을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단번에 뒤집으실 수 있는 분이 3년을 12사람에게 쏟으셨습니다. 주인이 바뀐 그 한 사람을 통해 무너진 가정이 살아나고 일터가 회복되고 이 애틀란타 땅에 거룩한 변화가 시작될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서 머리로만 끄떡이고 돌아가 월요일 아침 다시 그 운전대를 쥐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차 뒷좌석에 앉은 우리 아이들은요, 길을 몰라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운전대를 잡으신 사람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아빠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서 있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광야는 버림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광야는요, 주인이 바뀌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 구름은 그 광야에서 그 구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참 주인, 우리 가정,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참 주인, 그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넘겨드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넉넉히 먹이시고 입히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인 되시는 가족 공동체로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비전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 고백은 내가 앞장서겠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기 전까지 이 자리에 제가 서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서 이보다 어려운 고백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누가 말해주기를 기다린 적이 없습니다. 왜요? 그냥 그 자리에서 기다리면 늦으니까요. 내가 먼저 움직여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와 우리 가정을 알면서도, 우리 교회를 알면서도 괜찮아, 거기 서 있어, 괜찮아, 내가 먼저 갈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입니까? 우리의 시간입니까? 우리의 물질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관계입니까? 40년 아무것도 없던 광야를 걸었던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 단 하루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이 자리까지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름이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살아온 것을 오늘 회개합니다. 내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다 무너질 것 같아 두려웠던 마음, 하나님 도장만 찍어주세요 통보하셨던 드렸던 기도, 입으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자녀의 자리에 앉지 못했던 내 모습을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넘겨드리오니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참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비전교회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프로그램이, 재정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주인 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틀란타 땅에서 나그네 되어 지친 영혼들이 돌아오시는 아버지의 진짜 집 되게 하시고, 주님 친히 부르시는 이들을 제자훈련의 자리로 세워주시고 그 한 사람의 주인이 반드시 바뀌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다 함께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하나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 고백을 돌아보니 하나님,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앞장서 있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에게 거기 서 있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임재함, 주님의 거룩한 구름기둥, 불기둥을 너무 놓치며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누가 말해주기를 기다린 적이 없습니다. 기다리면 늦으니까. 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멈춰있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관계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이곳까지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살아온 것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인 되신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의 주인이 반드시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광야 같은 삶 속에 외인이요 나그네였던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주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 살아남으려고 두 손에 힘을 주고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운전대를 쥐고 있어야 안전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운전대를 아버지께 넘겨드릴 때 비로소 참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새 우리의 굳은 살 박힌 손을 주님 아시오니 꼭 만져 주시옵소서. 결심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우리를 아시오니 40년 광야를 통해 그 백성들의 습성을 바꾸신 것처럼 우리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도, 우리 시간의 주인도, 우리 물질의 주인도,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 되심을 삶의 습성으로 옮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족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마음이나 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상처 입은 영혼들이 돌아와 쉴 수 있는, 숨 쉴 수 있는 따뜻한 아버지의 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우리 공동체 위에 단 하루도 떠나지 마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